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그곳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곳이죠. 그 개처럼 취급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인기와 명예, 명성을 사마리아에서 얻으셨어요. 인정과 높임을 받는 곳이 되었죠. 사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개 같은 곳이었고 또 천대하고 멸시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곳은 예수님께서 더 머물고 싶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머물면 머물수록 더 있고 싶은 곳, 그곳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세요.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곳이죠. 무시받던 곳이 갈릴리예요.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구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물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척당하는 곳이고 무시당하는 곳이죠. 정말 따뜻하고 더 머물기를 원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배척받으시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발길을 옮기셔요. 저는 이 모습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머물고 싶은 그곳,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마리아지만 그곳을 떠나서 배척받는 그곳을 향해서, 멸시를 받는 그곳을 향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이 삶이, 여러분, 이 발걸음이 결국 복음에 이끌리는 발걸음이고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죠. 복음을 쫓는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음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을 선택하도록 해요. 복음은 때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내려놓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게 복음이죠. 또 여러분, 복음은 내가 뜻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언제든지 나를 몰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죠. 원하지 않아요. 뜻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편을 선택하도록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 삶은 자기 부인의 방식이에요. 자기 부인의 방식. 복음적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죠. 저는 참 복음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함으로써 얽매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속에 자유가 있죠. 복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평안함을 우리에게 줘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또 복음이 몰고 가는 대로, 복음이 그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어제 본문인데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어제 본문이에요.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 여러분, 양식은 배부름이고 양식은 즐거움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뜻.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전제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과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을 결정해요. 내가 속한 내 공동체를 결정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정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결정하죠.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삶에 누구신가, 이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결국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렌즈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왕의 신하에게 물어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권력의 2인자예요. 2인자.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도 풀지 못한 문제가 오는 거죠. 결핍이 있고 무능력이 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이 왕의 신하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과 무능력과 한계는 인간 실존적인 문제예요.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 결핍, 무능력, 한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면, 올바른 인식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제대로 볼 수 있죠. 우리의 결핍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핍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삶에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이신가? 여러분,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구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왕의 신하 아버지,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요, 약 35km 정도 된다고 해요. 35km. 지대가 갈릴리가 높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35km도 참 먼 곳이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사실 그 길을 걷는 시간은 보통 사람의 걸음거리로 하면 따지면 걸으면 한 10시간, 11시간 쉬지 않고 걸으면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향남으로 비유하면 여기서 용인에 있는 민속촌 정도의 거리가 되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왕의 신하의 권력과 권위로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 이제 아들이 죽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면서 혹시나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이 순간에 내 아들은 죽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두려움이 아마 이 왕의 신하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구하죠. 요청하죠. 그럼 그 요청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 이야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기 직전에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그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내려오셔서 아들을 직접 만나야지만이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해결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가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아마 예수님께 대한 요청의 질문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가운데 제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이곳에서 35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죽기 직전이든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죽었든 상관없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제 아들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세요. 48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꼭 네 아들을 만나서 내 아들에게 축복하고 내 아들을 일으켜야지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 너 아이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존재라고 나를 생각하니? 도대체 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아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사건 속에서 예수인 내가 누구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의 신하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하로서 예수인 내가 너에게는 어떤 존재니?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에 잠겨있는 너희 가정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죠.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존재니? 내가 너 삶에 어떤 존재니?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역부족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이 고통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관계 속에서, 아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분으로 서 계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시는지, 그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과 문제의 순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은 자기 부인의 방식을 요구해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얽매이게 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주죠. 복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줘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복음이 몰아가는 대로,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신가? 여러분, 인식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복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대로 아멘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얽매이게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디에 서 계신지 그것을 발견함으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을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그려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